존경은요,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므로 사람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존경은 서로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밝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찬송 286장, 통합찬송은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36장, 통합 찬송은 326장입니다. 죄 짐에 눌린 사람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 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의 인격이나
또는 생각을 존대하는 그 행위, 그 행위를 보고 우리는 존경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그 필요나 또는 감정을 배려하고 예의 범죄를 뛰어넘어서 서로 존중하고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존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이 구절은요, 숲 땅의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를 찾아보자, 그를 찾아봅시다 라고 사울의 그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울의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대해서 매우 정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면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러러 가사이다. 이와 같이 사환이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존귀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환은 사울에게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라고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내용은 고작 해야 자신들이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 가망이 있겠는가, 아니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울과 사환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자 한 겁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암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자 하는 목적은 단지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찾은 겁니다. 따라서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에 대하여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사무엘이 그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위고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을 보면은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사무엘은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존경받는 사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진실로 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진실함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함과 사랑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벌써 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의 명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미워하십니다. 또 자기 꾀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약삭 빠른 고양이가 밟느니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고 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인격적인 사람이었기에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마더 테레사와 같은 사람은 불신자들 그들조차도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왜냐? 마더 테레사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서 31장 30절을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자든 남자든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가치를 지닌 자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선하고 좋은 인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믿음의 행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자신들 스스로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또는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나의 낮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오직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또 예수님과 통행하는 생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생활할 때에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변하게 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에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들이 존경할 수 있는 행위나 모습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타인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남게 될 겁니다. 또 믿음 위에 서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믿음과 소망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용사들을 언급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무엘이 믿음으로 행한 그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을 바라볼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고 하나님의 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선지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했던 그 어떤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가 불신앙에서 기인된 것을 아시고 진노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역사적인 그 전개 과정 모두가 이 왕정 제도가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과정임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그 일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을 만나게 되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사무엘이 존경받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쭉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며 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럴 때에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지킬 때에 존경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무엘은 청렴한 선지자로서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경건하고 청렴 결백한 그런 도덕적인 선지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직분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를 취한 적도 없었고 누구를 속인 적도 없었고 누구를 권력이나 폭력으로 꼼짝 못하게 한 적도 없고 강제로 행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렴 결백한 것을 모든 백성들도 인정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서든지 아무도 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와 같이 백성들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도덕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았던 참다운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잘못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만일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또 사울 왕 앞에서 그 증거를 대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누구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청렴하고 믿음의 올바른 생활을 할 때에 존경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경을 받는 사무엘은 버릴 줄 아는 신앙을 지닌 선지자였습니다. 자, 버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을 왕 위에서 폐위시키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 나라가 준비되고 있음을 잘 알지 못했지만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주님 나라의 보탬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버릴 줄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버렸던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위 위에서 폐위시킨 겁니다. 버린 겁니다. 버릴 줄 아는 신앙을 지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위를 당한 사울은 폐위를 시키지 아니하도록 간청을 집요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권을 폐위를 그 왕권에 대한 그 폐위를 취소하도록 요구했던 사울. 그래서 사무엘의 겉옷을 잡고 매달리는 바람에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에게 매달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 겉옷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요, 자기가 왕 위에서 폐위되었던 그 원인,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실된 회개도 없었고 뉘우침도 없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왕으로 승낙받기를 원했고 왕이 지위만 보장받으면 끝난다라고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사무엘과 타협을 시도했고 사무엘의 옷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후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였고 방문하지도 아니었고
또 대면도 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 나라에서 보탬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버릴 줄 아는 신앙을 지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버릴 줄 아는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 계시는 사울을 왕 위에서 팽한 후에 장차 이스라엘 왕위를 이을 차기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찾아간 곳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이었습니다. 이새의 집을 찾은 사무엘은 이새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 누가 차기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부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에게 명령했지만은 사무엘은 왕이 누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을 다 버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을 하였고 버릴 자는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의 신앙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로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순종의 그런 신앙을 지닌 사무엘이 사울의 왕권을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왕위로 삼는 데에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자, 그를 내버려 두지 않을 뿐더러 틀림없이 해를 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멜렉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좋고 탐스러운 가축을 잡아오는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 뜻대로 하는 사울이었던지라 사울이 무슨 행위를 행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무엘서 16장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은 사울의 박해와 위협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대로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존경받는 선지자로서 모든 기름 부음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신앙을 지닌 선지자였습니다. 왜냐? 사무엘은 다윗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를 사모했다는 그 증거는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에 도운 그 모습에서 증거하고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사무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돕고 숨겨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신념으로 다윗을 숨겨졌던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그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인정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인정받는 것이다, 인정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자신의 실책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불쾌한 심기를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루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메시아를 소망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존경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진 현실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후에 모든 삶의 여정은 험난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뚝 서서 존경받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감동하고 기뻐했고 또 눈물을 금치 못하고 우리는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영적 상태를 볼 때에 놀랍게도 여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앞나기를 잃어버린 그런 자들로 외치면서 찾아 헤매고 있는 현실의 삶입니다. 하비스트 교회 현재 자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앞나기는 누가 찾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절을 보면은 잃어버린 앞나기를 사울은 찾지 못하였고 아버지가 찾아냈으며 찾아낸 아버지는 오히려 사울의 모든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으려 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주시는 것이래야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 길로 가서 앞나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앞나기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해답을 가지고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존경받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품 안에서 전혀 예기치 못하던 축복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존경받는 자로 남아있는 하우스트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헤매고 헤맸지만은 아버지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암나기, 잃어버린 우리들의 영혼을 찾을 수 있고 올바른 강건한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며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를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가정들이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참 많은 얘기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그런 얘기가 조금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서서 타인으로부터, 특히 불신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존경받는 신앙인으로서 살기 원하는 우리 하우스트 교회 형제참여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여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